우리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때 먼저 예고편을 봅니다. 예고편은 전체 이야기를 다 보여주진 않지만 뭔가 재미난 이야기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찾아서 이제 본편을 고르게 되면 본편에서 실제 이야기가 펼쳐지죠. 사건이 전개가 되고 보다 보면 감정이 폭발하고 또 마지막에는 진한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드라마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후속편을 또 준비를 합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성경 이야기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예고편처럼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인 구속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후속편,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는 예고편과 본편과 그리고 후속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드라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선명하게 담겨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식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본문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 당시 이 유월절 식사, 그 식사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에서는 4개의 포도주 잔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포도주 잔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쓰는 그런 작은 개인용 잔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는 큰 잔이었습니다. 이 4개의 잔에 포도주가 채워지면 약 2시간에 걸쳐서 정해진 절차대로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4개의 잔일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4개의 포도주 잔을 준비한 근거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이라는 표현으로 4번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너희를 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마지막 넷째,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바로 이 4가지 약속,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음을 기억하면서 진행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포도주 잔을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마시면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4개의 잔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4개의 잔 중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에 해당하는 예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잔에 해당하는 속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잔을 기념하는 예식은 유월절이라는 이 드라마의 본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잔은 마셔지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남겨진 채로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건 후속 이야기를 준비하는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식사라는 이 드라마의 예고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고편은
본편의 중요한 방향과 기대 그걸 살짝 보여주지만 그 핵심을 자세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식사에서 일어났던 초반 부분, 즉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행했던 그 예식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예고편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아까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 예식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 예식이 어떻게 거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좀 전에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본 너희를 빼냈다. 이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시는 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를 빼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대우를 상기시키는 잔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첫 번째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민은 구별되어야 하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먹을 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그 구별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다른가? 왜 오늘 밤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하나? 왜 오늘 밤은 썬 나물만 먹어야 하나? 왜 오늘 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요약하면 왜 우리는 남들과 달라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부모가 출애굽기 12장 26절과 출애굽기 13장 14절로서 답을 합니다. 답을 한 후에 온 식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 고백으로 이스라엘 온 집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잔을 마실 때 행했던 예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도 첫 번째 잔과 비슷합니다. 너희를 건졌다라는 그 두 번째 약속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고된 노역에서부터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때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의 그 강함을 질문하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외치는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이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을 마시며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직 예고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의 드라마는 예고편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펼쳐지는 본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예고되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 곧 예수님이 그 중심에 등장하십니다. 다음으로 이 유월절 식사 드라마라는 내용의 본편, 즉 핵심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잔은 유월절에 마시는 총 4개의 잔 중에서 세 번째 잔을 말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 세 번째 약속이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속량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세 번째 잔은 유월절 양고기를 다 먹고 난 후에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양고기하고 썬나물,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의 메인 메뉴를 다 먹고 난 후에 마시는 잔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후식인 것이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은 후이기 때문에 속량의 의미를 되새기기에는 이 세 번째 잔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드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4절이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어린 양이다라고 밝히는 순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그 재앙을 넘어가게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에 빠진 인류를 새 출애굽시킬 구원자의 심을 23절과 24절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야말로 유월절 식사 드라마라는 그 드라마에서 본 방송입니다. 반드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본방사수해야 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뿐 아니죠.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이 구체적으로 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떼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쪼개어입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떡과 잔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체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신 걸 떡 그 자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떡에 이 본성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고 봤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가톨릭 방송국에서 하는 그 방송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나오셨는데 한 신부님이 말기 암 환자를 병문안해서 그 사람에게 성찬을 집례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이 성찬의 떡을 받았는데 떡을 삼키지 못하고 그만 그 떡을 토해낸 것입니다. 화채설에 의하면 주님의 몸이 그 토한 토사물로 땅바닥에 널브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토사물을 걸레를 들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씻게 되면 주님의 몸이 하수구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 않고 한치도 망설임 없이 그 자기 손으로 그 토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다 먹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빈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화채설에 대해서 화채설이라는 괴물이 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분의 몸이 이 땅에 내려와서 떡으로 변한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죄로부터의 새 출애굽을 보장합니다. 구약의 이 유월절 식사가 애굽에서의 물리적인 그 해방을 기념하는 식사였다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은 죄와 죽음에서의 영적인 해방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새 언약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맛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찬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성찬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드러났었죠. 그들은 성찬 식탁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황제가 신이라고 자칭하면서 연회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찬식에서도 이런 세상의 질서를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은 그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 자리에는 누구도 우열이었고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질서 아래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고백이 매번 우리가 행하는 그 성찬식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해상하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황제의 그 식사를 거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 믿음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또 다른 식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미래로, 그러니까 장차 완성될 그 메시아 잔치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라는 이 드라마의 후속편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아까 이야기했던 6월절에 마시는 총 4개의 포도주 잔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4번째 잔은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4번째 잔을 마시면 6월절 식사의 모든 절차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면 계산대 앞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커피를 마시는 순간 우리 식사 약속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커피를 들고 밥값을 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네 번째 잔은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찬양하면서 마시는 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 잔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곧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잔치에서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을 새 것으로 마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여운을 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잔이 유월절 식사 드라마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마시지 않는 잔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상징으로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 드라마를 미완성으로 두셨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완성을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메시아 잔치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기름진 음식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베푸는 연회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부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비유에서 이 잔치를 천국 잔치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풍요요, 그리고 기쁨이요, 교제요,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상징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잔은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잔치를 기다리라, 천국을 소망하라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까지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심으로 유월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의 마무리 방식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본문에 예수님 일행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문헌에 의하면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나오는 할렐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할렐, 이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메시아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그 명확한 예언이 들어있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찬양했습니다. 아마도 118편도 찬양을 했겠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향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스스로 자신을 버림받은 돌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함으로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입에 머금고 감난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향하신 이 감람산을 향하는 발걸음은 고난을 각오하는 그런 발걸음이었고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사람은 감난산으로 향하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으로 주님을 따라서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유월절 식사는 구원의 드라마의 절정이자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룩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성찬을 통해 받을 때에
과거의 그 예수님의 속량을 기억하고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또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까지도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과 감사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마침내 주님 나라에서 있을 그 잔치잔을 같이 들고 마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265장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봐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